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을 부를 때 그 신명기 법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혹은 사회적 법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 주일에 교회에만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 생활에 가깝죠. 근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모든 것 신앙을 녹여서 살아가는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 자세가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일부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또 순결을 어떻게 지키는가, 책임적인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매 순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앙생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사소한 것은 넘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걸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가차는 것처럼 보이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길을 지나가는데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유리하는 걸 본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거를 데려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짐승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굉장히 마음이 애타겠죠. 근데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 즉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게 남의 재산은 그 재산을 지나가다가 볼 때, 이게 조금 지나면 내 것이 되겠다. 그런 탐심을 갖지 말고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질서와 작은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또 이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차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려줄지니.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주인도 못 찾아주겠다. 이거 주인을 알아도 이게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내 거 삼아야지. 그것 또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찾아주었을 때 다른 사람 또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각자의 소유를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 같은 것이 넘어져 다쳤을 때 그냥 지켜보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도와줘라. 그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배려에서부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질서, 윤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열심히 보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 또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그게 6절까지, 5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6절에도 또 작은 생명에 대한 배려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새를 조류들을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군에 있습니다. 물론 먹지 말라라는,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조류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새끼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 것 어떤 문제도 안 되고 사람이 동물을 취했다고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새끼나 알을 취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미새까지 취해서 그 시족을 없애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보호처럼도 들려지는데 이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육을 할 때는 보통 씨암탉 그런 것들은 절대 잡지 않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요즘에는 어물로 투망을 내서 고기를 잡을 때 몇 미리 이상 미만 되는 것, 몇 센치 이상 되는 물고기들은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파괴하면 모든 자연 창조 질서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작은 배려하는 게 삶의 습관으로 가져서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사람이 잘 살아갈 때 축복해 주셨던 복과 장수의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8절에서 12절까지는 현대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즉 사람이 위험하게 만드는 것 혹은 난간을 만들어서 그 자체 위험성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이제 굉장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남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굳이 하지 말아라. 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게 지켜지지 않는데요. 섞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혹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않도록 하는 것, 함께 두고서 땅을 갈지 않도록 하는 것.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섞이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해도 한 밭이 있으면 하나만 거기 한 종자만 뿌리게 하고 옷을 짜도 한 종류로만 옷을 짜게 했죠. 근데 사실 이제 현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취지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다 뒤섞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오히려 섞어서 무엇을 짜거나 하면 훨씬 더 튼튼하다고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상징적인 규범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려오진 않지만 이 정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성윤리 혹은 순결과 혼인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세계관 속에서 규정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제 규정의 그 속뜻을 좀 현대에는 봐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우리가 흔히 우리 편에도 있는데요. 딸들을 시집 보낸다고 하죠. 장가는 드린다. 우리 말에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장가는 드리는 거고 시집은 보낸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고대 세계에도 아마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 여인이 순결한가 안 한가 그거를 첫날 밤을 보내고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보고 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파혼을 하고 싶어서 내가 결혼하고 봤더니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더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파혼이 됩니다.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수치를 줘서 파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내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할 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신부의 아버지가 와서 처녀임을 증거하고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남편이 파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장로들까지 앞에 가서 모든 걸 확인한 후에 이 남자는 절대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즉 거짓으로 말해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남성주의 사회 속에서 아내를 버리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다른 민족은 되게 쉬웠습니다. 이게 모두 고대 근동에 있던 나라들은 통용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말만 하면은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만 하면은 버리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건 없다. 무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도록 다 제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악을 끊어버려라 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통에 대한 이야기죠. 현대법에 우리나라 법은 간통죄가 폐지가 돼서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폐지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가 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된 법조문인데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서 붙들려 온 여인이 있다. 그럼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간통하다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술수를 썼던 겁니다. 남자는 풀어주고 여인은 데리고 와서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22장 22절 법을 갖다 들이댄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다 도망가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통한 여인이 있으면 남자도 사실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누가 그거 안 하면 막 난리를 핍니다.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 못 지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지킬 수 있고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좀 어사미사하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어겼다고 막 비난을 하다가도 정작 말씀에 나오는 것 내가 어길 수도 있거나 내가 전혀 이것을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슬쩍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보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함부로 성적 윤리에 대해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의 재산이 쉽게 널브러져 있을 때, 동물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돌보고 있을 때 다 취해서 자기 것 삼지 말고 그 새가 계속해서 창조 질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미는 눈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무고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배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지킴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작은 것은 믿음이 아닌 양,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양 늘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늘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